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한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은 이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지 않나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살려주면 안 되나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주님이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살리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능력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여성이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과부는 자신의 하나뿐인 이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에게 모든 것이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먼저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즉,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것이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킬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에 죽었던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생명을, 죄로 죽은 너희의 이 생명을 영원토록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돌아가셨거나 먼저 소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왜 안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 몸의 생명의 기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이 과부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믿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